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날씨가 참 맑고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맑고 깨끗한 것처럼 요즘 이렇게 가끔가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하늘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파스텔 톤이고 하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리지만 저렇게 그리려도 못 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맑고 깨끗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나서 우리의 삶도 그처럼 합창한 하늘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매시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순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좀 이따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두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간구 중에 3개는 앞에 나온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3개의 간구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조는 10계명의 순서와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 뒤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계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또는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를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 또는 개인적인 간구 또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삶은 자기 중심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거나 가르치거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를 했고, 또 우리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많은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요건은 나 중심, 개인 중심이나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개인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먼저 실행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만히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표현이 없고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짧은 기도문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짧은 기도문에 무려 5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래서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의 생활은 나 중심, 나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양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생각을 가지며 양식을 구해야 하고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제3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렇죠? 자기,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더라도 우리 가정 정도, 나의 가정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나를 뛰어넘어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개인적인 필요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2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개인적인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영광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간에 이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나 중심의 기도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 자신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간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형제되고 자매되며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이웃을 위한 간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갖추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방법의 모범이요 또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것을 말하면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우 간결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다든지 어떤 모임을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는 이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을 닫는 어떤 모임의 문을 닫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개혁적인 이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중간에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공기도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근데 이 주기도문의 원문을 보면 총 58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 단어는 6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글 단어로는 50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긴 기도,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그 외식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지적하시고 그 잘못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렇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도대체 간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모범과 표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그 형식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가 꼭 길어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해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간결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알아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이 간결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6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모든 필요를 다 포함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필요한 것을 바르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아뢰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생활을 물론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쏟아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미나나 배우는 자리에 가면 목사님은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했지 않게. 그래서 그 노력을 해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아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에 따라서 다른데 이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말들,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작 아뢰야 할 것은 아뢰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정작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의 시간을 맞춰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그 형식은 매우 간결하고 간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려서 처음으로 이제 입을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배우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배우게 해요. 근데 사도신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도들의 신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저도 이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사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라는 말을 사실 썼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용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막 어려운 기도문, 막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기도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요, 막 고급지고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뭔가는 좀 있어 보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단순하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화라는 것도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예를 갖춰요. 좀 더 뭔가 격식이 있는 만남이나 이런 미팅을 하면은 뭐합니까? 좀 더 처음에 가지는 그 대화의 이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친밀한 사람, 깊은 관계가 있고 일상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예요? 격식을 갖추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가움을 표현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일어야 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격식을 차리고 미사 여부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있는 것 그대로, 내 필요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르고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미사의 여부의 말을 사용해야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거창한 고급진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기도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일상의 언어로 되어줘야 됩니다. 일상. 남편과 아내가 대하든 그러다 보니까 막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대상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는데, 3개는 당신으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우리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마치 기도의 내용에는 청구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사용하는 우리 합동주 교단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 이게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대개라는 말이 나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을 원래 우리말로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기록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는요,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믿는 자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특권을 누립니까? 쉬워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특권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도 그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올바르고 온전하며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